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을 통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근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받는 선과 같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헛된 믿음도 있다. 믿음이 참 헛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하면은 그 약속이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그 약속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헛된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마음이 그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면은 사람은 머리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마음을 감동하면 행동도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따라가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세계 여행을 하고자 배삭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옛날 어떤 영화 타이타닉호와 같이 큰 여객선을 타고 가서 세계를 한번 돌아보려는 마음으로 돈을 모아서 여행을 출발을 했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식사 시간에 남들이 그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청년은 이제 돈을 좀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빵을 준비해 가서 계속 나눠서 조금씩 먹으면서 견뎠습니다. 물 마시면서 배고픔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그 날이 되어서 한 끼는 내가 식당에서 먹어 봐야지 싶어서 식당에 가니까 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티켓 안에는 그 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짐칸도 쓸 수 있고 그 자리를 앉을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배를 타면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모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무지한 생태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의 일을 박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의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미 마귀의 일을 무산시켰다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이제 무능해졌습니다. 마귀의 모든 그 권세는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마지막 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혼돈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 무렵에 1944년도에 연합군이 그 프랑스의 노르망디를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승리를 하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마는 그 독일의 나치의 군대들은 그 땅에 숨어서 계속 완전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 45년도 8월이 될 때까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거스르는 일을 했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굳건하게 알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깊이는 날마다 아는 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어서 모여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에게 교회가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바울이 쓴 답신이 고린도전서이고 후서인데, 지금 복음을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복음을 더 알게 하겠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복음 메시지가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깊어졌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더 복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은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복음은 이미 다 아는 것이다. 복음은 이제 교회 들어오는 기초 과목이다. 이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 다음 거, 새로운 거, 다른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선물인 복음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에 관한 것들을 계속 가르쳤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복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의 메시지가 이때부터 또 바뀝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더 유익한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다. 자, 여러분, 아볼로는 처음에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됩니다.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볼로 그 목사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에 관해서 더 깊이 깨달은 이후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문제, 하나님이 없는 문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처녀가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이 언약의 왕성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아볼로의 메시지는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마귀에게 게임을 받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5장 이후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은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2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스스로 부처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군북에서 남녀 호랭교 전도사들을 두 사람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한 명은 저를 무시하면서 지나가는데 뒤따르던 한 분이 본인이 어떻게 남녀 호랭교를 전파하게 되었는지 저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남녀 호랭교는 사람의 팔자를 바꿔준다. 그러면서 저보고 제가 한마디 하니까 우리는 각자 길이 다르니까 서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또 보자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한번 바꿔보겠다. 참 안타깝고도 어리석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깨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어라 했던 그 메시지가 아직도 바뀌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는 다음 생을 기약하라는 것입니다. 환생과 내세를 말합니다.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참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인 것처럼 이번 생은 참 잘 안 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잘하면 되지.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마음 편안한데 답답할 게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살다가 다음 생이 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의 구원입니다. 3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대속하신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에서 속량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곧장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잘 알다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은 것도 아니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안 보이면 하나님도 나를 안 보시는 줄 알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행동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혼미한 상태로 지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 복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바로 저주가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지만 남편은 그를 다스리려고만 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같이 있게 하셨는데 이 가정에서부터 행복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매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땀 흘리고 실패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의 삶에 열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위해서 질병과 고통과 노화가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 정서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허무함과 불안함이 인생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후회 한번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허무함은 무기력을 가져옵니다. 불안함은 의심을 가져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는 온갖 방법들은 마귀가 옆에서 만들어 가도록 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골은 더 깊어지고 점점점 더 인생의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과 떠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라서 삼성 라이온즈, 벌써 대구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삼성 팬입니다. 보지는 않지만 지금 삼성 감독이나 3번 타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성을 응원하면서 동시에 LG를 응원할 수 있습니까? 두 팀을 동시에 응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팀만 응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계속 다른 것들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섬김에서 사람을 이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면은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행복하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을 해결하시고 다시 연합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의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왕노릇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십자가가 완전히 그 역할을 완성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음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제목으로 돌아오면은 헛된 믿음이 있다 말씀합니다. 헛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헛된 믿음. 헛된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만큼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모르니까 누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형통이 줄어들고 은혜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은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사 간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게 하는 헛된 믿음. 또 헛된 믿음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헛된 믿음은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깁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높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다윗은 허물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 하나님이 그 이름을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그 이름만 생각해봐도, 그리고 다윗은 영어로 데이빗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십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로 6절에 보시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폐하리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는 바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복음이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힘을 쏟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 끝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고 내세에 영생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아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고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헛된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더욱더 깨어서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 하나님의 번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